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아지신 존재야. 태어난 존재야.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요거를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이에요. 그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영어로 보면 firstborn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이제 형제님들, 외부에 있는 형제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 독립침례교회가 한번 이게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사실 독립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1세대들도 그렇고, 1세대 선배님들도 그러시고, 교리적으로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교리적으로 다른 교리가 있어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근데 그런 건 사소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진짜 그냥 목숨 걸고 굳이 안 싸워도 되는 것들. 근데 본질적인 교리에 한번 휘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정말 그렇게 봤어요,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게 언제였냐면, 전에 이제 그 서울 모 교회에서 이제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JYP 있잖아요. 그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인 박진영이 와가지고 복음 세미나를 했을 때 5일 동안. 저는 그때도 느꼈어요. 이게 심히 신성모독적인 말이다. 이건 심히 신성모독적인 말이다. 근데 거기에 모인 이제 많은 사람들, 라이브로까지 하면 뭐 몇만 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이것에 아멘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나?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나? 좀 그때도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걸 들으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노트에 그때 7가지였어요, 7가지.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7가지는 내가 독립침례교회의 설교자로서, 또 내가 독립침례교회의 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수호자로서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싸우겠다 했었어요, 저는 그때 실제로. 그래서 다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따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다행히도 저 외에 우리 그 사랑침례교회, 제가 이번에도 목회자 미팅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오 형제님이라는 분께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그걸 제일 먼저 또 올리셨어요. 제가 알기로 독립침례교회에서 제일 먼저 올린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올리셨고 해가지고 그 7가지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를 다루셨어요, 실제로. 사랑침례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형제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다 믿는 건 아니구나, 다행이다, 좀 안심은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반 성도님들은 많이 이탈하는 것도 봤고 변질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박진영이 이단 교리를 설파하면서 하나님이 태어나고, 이 구절로 인해서 그때도 제가 이걸 노트해 놓은 거예요. 나아지신 존재라고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남자 그 정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씨앗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들이.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낳았으니까. 영적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민족들을.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허리에서 띄어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정말 진짜 영적인 귀가 많이 더러워진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과거에 직접 들었고 지금도 똑같이 가르쳐요. 분명히 아들 하나님이 태어나고 그 후에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고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세상과 인간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안 만들으셨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도 없으면 하나님 없어지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실 때만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지,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한 분이라도 없으면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삼위일체의 세 위격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이게. 자, 최근 복음 세미나에도 28분 20초부터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28분 20초부터 아들 하나님 나으셨다 얘기하고 1시간 9분 때부터 크리스찬들이 올라가면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고 우리가 신들이 된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대요.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쳐두고서라도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방탕한 가르침이에요. 방탕한 가르침. 음행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자, 제가 이거 시간 조금 할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실 때 하나님을 존재할 수 있다. 한 분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 위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다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세 위격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 세 분이
다른 인격적인 존재신데, 다른 위격이신데, 동시에 하나의 위격이시라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거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세 개 다른데 하나가 돼?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감히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삼위일체 교리는 결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트리니티.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교리 배우죠. 누구도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할 때 아무리 이게 독립침례교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개신교, 감리교, 성결교 다 할 거 없이 심지어 루터교마저도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칠 땐 누구도 해석하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대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어디서도 그러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단교리 설파자들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해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삼위일체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세 위격이 다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시다. 무슨 말이냐? 한 분이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분이 스스로 존재하셨다.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존재하셨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의 어느 순간에 내가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근데 미래를 보니까 영원에 계시니까 이미 미래에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얘들이 죄를 짓네. 얘들이 타락을 하네. 선악과를 먹어버리네. 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단을 만들어야겠다. 예수님 뾰로롱. 나의 안에서 나와라 예수님. 나의 안에서 나와라 아들 하나님.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진짜 본질적인 교리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거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 15절에 지금 화면 띄운 거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만 가지고 있어도 독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신데요.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아니하면, 왜냐면 그분은 영으로서 존재하시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또한 형상이시래요. 형상. 근데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이미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좀 이거 다루다가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몸이 없어요. 외형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적, 또 영적, 도덕적으로 의와 거룩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이브는 원래 죄가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와 사망이 그때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프로토 에반젤리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절 잘 독해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읽으시는 분 계세요? 이 구절 보고? 누구도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근데 박지훈이 그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창조물들의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창조물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엮여 있는 거니까 처음 난 자가 예수님도 창조물에 묶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절만 진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처음 난 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들 중에 예수님도 창조물이신가 보다. 창조물이신가 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정 구절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아진 존재가 맞죠? 왜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나아지셨잖아요.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해서 마리아가 낳은 겁니다. 근데 뭐가 처음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 인간이잖아요. 누구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나오면 이제 그 first born이 이게 그 사전 가서 보시면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또 고귀한. 그러면서 각주를 달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골로새서 이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 first born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로 불린다. 왜냐하면 이게 교리적으로도 맏아들만 상속권을 가지고 권위성을 갖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만 그 가문에 유대인들 중에 그 맏아들만 그 가문에서 상속권과 그 다음에 통치권, 그 다음에 그 권위성을 갖습니다. 맏아들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firstborn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처음 난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처음 난 자가 아니라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18세기에 이 영어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도 박진영처럼 firstborn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나 보다. 창조물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만들어졌나 보네. 누구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영어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어를 알고 있었어. firstborn이네. 그럼 가장 유일하고 가장 고귀하신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바꿔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창조물들 중에 가장 유일하시고 가장 고귀하신 분이시니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처음 난 자 해도 누구도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독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처음 나 예수님께서 처음이고 또 유일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가증함이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유일한 분이었잖아요. 유일하고 처음이신 분. 그 전에 있었어요? 나으신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신 처음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도 이거를 그렇게 문제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firstborn이 이제 헬라어로 프로토토커스거든요. 프로토토커스. 근데 프로토토커스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탁월함, 유일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영어 이전에 골로새서는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보냈잖아요. 써서.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말하면 프로토토코스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읽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탁월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16절, 17절 보시면 이는 그분에 의해,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한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허리에서 띄어주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낳은 존재라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이거 잘 안 넘기시네요, 당연히. 창조하십니까? 여러분, 창조된 존재는 창조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게 분명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걸 알고 아들 하나님을 따로 별도로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 여기도 보면 firstborn이 쓰였죠. 처음 난 자. 이스라엘은 처음 난 자가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사실 이스라엘보다 먼저 더 민족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중에 생겼잖아요, 야곱에 의해서. 그럼 민족적으로 늦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민족들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 민족들로 허락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렇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firstborn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민족이고 가장 높고 가장 권위 있는 민족이니라. 그래서 구약은 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생물학적으로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셨고 아들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셨고 성령님도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스스로 따로 별도로 존재하셨어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셔서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처음 난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아들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고 처음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네. 뭐가 유일하셨어요? 죄도 없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증함도 없으시고 어떤 더러움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분. 그래서 제가 박진영이 모르는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분은 하나님, 여기서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대요. 이게 말 다 한 겁니다. 형체는 본질, 속성, 본래의 모습을 뜻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속성적으로, 기원적으로 다 동일하신 분이니까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면 동등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사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아들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신데 이거를 마치 보스가 있고 그 밑에 부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임원급 되고 무슨 예수님이 무슨 뭐 어디 저기 말단 직원 마냥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다르신데 이 역할마저도 동시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생각에 의해서 같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창조하시고 야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가서 내려가서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아닙니다.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히 구원 받습니다. 다른 예수님은 구원 못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은 철저히 성경에 의해서 전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막 이거 하나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제 의견이야, 제 사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전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박진영이 전하는 예수님 같습니까?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우리 어느 형제님도 저한테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박진영은 형제라고 인정 안 한대요. 박지로 우리와 같은 형제 아니고 못 만나는 거예요. 셋째는 올라가도 이러면. 이 같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셨을 텐데 이거 보시면서 한 번도 이 중에 누구라도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깊이 생각해서 이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단적인 교리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밀어내요. 본능적. 그러니까 감히 신성모독적인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할걸요? 저는 정말 장난으로라도 감히 저런 말 못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태어났다? 제가 그냥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자면 박진영 이거 교리 막 이거 진짜인지 가서 보고 하다가 너무 쉬었어요. 영적으로 엄청 억눌려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가서 막 하소연했어요. 아내에서 주방에서 막 요리하는데 가가지고 하소연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뭐 아무것도 안 잡힌다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에 그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죽이거든요. 저는 그 심정 이해 못해서 그냥 무시하면 되지 죽일 건 또 뭐야.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진짜 무거워지고 되게 막 더러움이 막 거북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가 된다고도 얘기하던데 이거 뭐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거 좀 길어서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 이 중에 우리 믿음 연약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초심자분들도 계신데 혹시 이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감히 될 수?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신이 됩니까? 올라가도 천국에 가서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도 감히 하나님 옷자락 감히 못 건듭니다. 감히 우리가 거기서 피조물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철장을 부시는 그런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심판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것뿐이지 거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고 여전히 그분의 보혈을 인해서 구원받아서 은혜를 입은 그런 종들에 불과합니다. 올라가서도 우린 종이에요. 감히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